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근거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도 메이 퀸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뭐 축제 때, 대학 축제 때는 메이 퀸을 또 뽑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화려한 봄이 왔다고 알려줬던 벚꽃은 다 시들었습니다. 근데 그 꽃보다 저는 더 아름다운 게 그 벚꽃들 다 진 틈에서 이렇게 연한 그 연두색 잎들이 나온 모습들이 오히려 더 봄과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그 모든 것의 배경을 이루는 것 같은 그 빛이 점점점 짙어질 때 어느덧 여름이 오고 그렇게 곧 그곳에 또 벚지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다시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 5월이 됐습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보면 이 꽃과 관련된 제가 참 좋아하는 조동아님의 시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제가 1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이 핀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말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나 하나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는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가 꽃핀다면 그것이 너와 내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꽃밭이 되는 것임을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들은 꽃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신음 속에 시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그곳이 시방 네가 있는 곳이 꽃자리이니라 라는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답게 꽃을 피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는 이 첫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꽃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꽃 받는 거 썩 좋아하지는 않죠. 네.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꽃을 받았는데 제 마음이 덩달아 환해지는 느낌. 아마 그게 꽃이 주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름다운 꽃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 밝아지는 느낌. 와, 이 사람 뭐지? 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 기분이 좋아지지? 왜 내가 행복해지지?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꽃 한 송이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꽃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웃는 웃음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서 주님을 흡족하게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꽃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꽃은 숨꽃입니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숨꽃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는 있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 표현을 썼는가 했더니 시인들이 역시 상상력이 기발한 그들은 이 숨꽃이라는 것을 시어로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숨꽃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오늘 십자가의 그 길을 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고 그 꽃이 다시 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쉬는 숨은 거친 갈보리 길을 오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친 숨이 느껴지는 그런 숨입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 숨들이 더 긴박해지고 그것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낯선 사내가 예수님 옆에서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줍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의 거친 숨이 좀 돌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친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동행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에 버거운 그때에 억지지만 그 십자가를 함께 지었을 때 예수님은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십자가가 다가오든지 사실은 그 십자가는 전혀 준비되지 않습니다.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정말로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고 때로는 그게 너무 억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졌는지를 전혀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같이 조합해 보면 아마 그가 이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몬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울하게 지고 말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모두가 놀라운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다 알만한 귀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한 사람의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자녀들에게는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 억울하고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것을 주실까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또 그것을 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이었음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시라고 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를 만나고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참 놀랍습니다. 한 사람 시몬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니, 그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순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다시 내 삶의 숨을 고르고 다시 그곳을 믿음의 꽃자리를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실 나에게 주어진 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게 무겁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은혜의 자리였음을 늘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커 쾌더라는 그 독일 신부님이 그린 십자가의 그 14개의 그 십자가의 길의 그 과정 중에 5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든든하고 힘있고 믿음직스러운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이 앞에 그림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넘어지시는 장면의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장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인 것 같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만 보면 빨갱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를 만큼 아주 비슷한 표정과 그런 앞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표정으로 그려놨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함께 서로 허리춤에 손을 얹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이렇게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림처럼 느껴지는지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모습을 보면 소가 끄는 멍에가 생각이 납니다. 멍에는 결이멍에라는 게 있습니다. 결이멍에는 둘이 함께 지는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소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그 멍에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소가 다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걸음걸음이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주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고 뒤를 보니 여인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향해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가, 나무가 마를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가 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시몬, 그의 가정의 자녀들 모두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은 늘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인이 있고, 세 번째는 우편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험한 말을 내뱉지만 저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체중에 의해서 점점 그 고통이 더해가는데 누굴 향해서 이렇게 거친 말을 내뱉는다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을 향해 그런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편 강도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죽음이 늘 언제든지 우리의 눈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때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사실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 찬양을 가끔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부릅니다. 기도할 때 이 찬양은 참 나에게 귀한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생각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때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늘 우리는 기도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몸으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시몬이 바로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걸었던 그 기억들을 늘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거친 숨을 몰아치며 고통의 시간, 지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이 함께 걸었던 이 그림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곁엔 늘 주님이 동행하신다. 우리의 거친 숨이 아름다운 숨꽃이 되어 나 하나 꽃피고 주님이 꽃을 피우고 함께 꽃밭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 사라진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숨은 부활의 숨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지금 피고 있는 꽃은 어떤 꽃입니까? 주님의 숨꽃이 우리에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외에 나가서 함께 마음껏 이 꽃을 피우며 동행하며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